우리 삶에서 복수냐 용서냐 이 갈림길에 설 때가 참 많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자신을 죽이려는 적을 두 번이나 용서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바로 그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주인공 다윗이 정말로 이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 이야기는요, 또 한 번의 익숙한 배신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10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일러 바칩니다. 어쩌면 이들의 밀고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그 잠깐의 좋은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 정말 즉각적이고 또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정예 군사 무려 3천 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10광야로 내려갑니다. 3천 명이라니 그 집념이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사울과는 정반대였어요. 아주 침착했죠. 섣불리 맞서 싸우지 않고요.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진짜로 왔는지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심지어 직접 멀리서 사울의 진영을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기까지 하죠. 상황 파악을 마친 다윗이 정말 대담한,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계획을 세웁니다. 단 한 명의 동료, 아비새만 데리고 칠흑 같은 밤에 3천 명의 적진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기로 한 거죠.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울과 그 모든 군사들이 잠든 게 그냥 피곤해서 골아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무엘상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밤, 적진 한가운데 다윗과 아비새가 숨을 죽인 채 잠든 사울왕 바로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맡 땅에는요. 바로 그가 예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자신의 창이 꽂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함께 간 아비새가 다윗에게 속삭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기회입니다. 제가 단번에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인간적인 복수심과 신앙적인 신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죠. 다윗의 논리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내 손으로 복수하는 대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믿음. 다시 말해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보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취하는 대신 그의 창과 물병 이 두 가지만을 조용히 챙겨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자비와 결백의 명백한 증거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다윗은 적진에서 무사히 빠져나와서 저 건너편 산 꼭대기에 섭니다. 목소리는 닿지만 혹시 모를 공격에서는 안전한 그런 절묘한 거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의 군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쓰는데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 일단 군사령관 아브넬부터 공개적으로 망신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에 든 창과 물병을 증거로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만든 뒤에 사울 왕에게 직접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겁니다. 정말 탁월한 소통 전략가죠. 정말 뼈아픈 한마디죠. 당신들은 죽어 마땅하다. 왕의 경호 대장이면서 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아주 신랄하게 꾸짖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방금 거부했던 그 죄를 아브넬이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사울에게 직접 호소합니다. 제가 도대체 무얼 잘못했기에 저를 이렇게까지 쫓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다윗의 고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다는 건 그냥 고향을 떠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강제로 떨어져 나가는 것,
마치 이방 신이나 섬기라는 저주처럼 들리는 아주 깊은 영적인 추방의 아픔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 진심 어린 외침이 사울의 마음을 흔들었던 걸까요? 깊은 잠에서, 그리고 어쩌면 깊은 증오심에서도 잠시 깨어난 사울. 드디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사울이 입을 엽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정말 어리석었다. 다윗이 두 번이나 보여준 자비심이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사울의 마음을 움직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사울이 내 아들아 돌아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와 함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신뢰를 말 한마디로 회복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의 행동은 왕의 덧없는 약속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의지하겠다는 분명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울이 사실상 자신의 패배와 다윗의 승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자신의 뒤를 이을 왕에게, 자신의 적에게 사실상의 축복과도 같은 예언을 남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각자의 길로 영원히 갈라선 거죠. 이 만남을 끝으로 성경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진짜 힘이라는 건 보복할 수 있을 때 보복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자비가 때로는 어떤 무기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질문 같아요. 내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직접 복수하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결과를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